오직 일로 매진하기만 하면 곧바로 저편에 도착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이들과 함께 모여 전에 없던 기쁨을 얻습니다. 이는 믿음이 인해서 가의 전 가정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몇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바세계에서 도적들과 독수, 맹수들에게 삼면에서 포위당했을 때,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비로소 타력 즉 불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스스로 의지하며 자신이 대단하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정령 수행해 보면 모든 장애가 다가옵니다. 오직 자신의 힘에 대해 완전한 절망이 있을 때 비로소 한 생각, 극락왕생을 구하는 선근이 생깁니다. 이 한 생각 선근이 생기면 두 세계의 세종께서 가피하심이 즉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만약 이 한 생각에 불력에 대한 구도가 없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심입니다. 의심은 곧 장애입니다. 비록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부르시지만 의심 많은 중생에게는 그것이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중생, 의심 많은 중생은 이 법을 믿을 수 없고 이 법에 따라 행할 수 없으며 사바세계의 동쪽 기슭에서 서방 극락세계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얻은 첫 번째 계시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께서 매우 조화롭게 협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자비심으로 이 사바세계에 놔두셔서 중생들을 모두 서방 극락세계로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시며 저편의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여 받아들이십니다. 보내기만 하고 아무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니 반드시 협력하여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비로운 어버이, 아미타 부처님은 자비로운 어머님처럼 함께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완성하십니다. 절복섭수를 아울러 운영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굴복시키는 수단을 쓰시고 아미타 부처님은 포섭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이러한 협력은 감무량수불경에서 매우 친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감무량수불경에서 위제의 부인이 아들 아사세 왕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가두려는 악역을 겪어 갑자기 이 세상에 대해 극심한 염리심과 출리심을 내게 되었고 이 염부제에 머물고 싶지 않아 서가모니 부처님께 애원하여 정토에 왕성하는 법을 설해달라고 근심 없는 곳에 태어나게 하는 사유법과 올바른 수행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녀가 구하는 바 또한 나는 무슨 힘으로 왕생할까? 어떻게 정정을 얻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녀의 질문에 따라 처음 13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일간, 수간, 지간, 보수간, 누각간 등등 이런 간법을 하나하나 말씀하셨을 때 위제이 부인은 듣고도 여전히 어렵고 간법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마음속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7번째 간에서 서방 극락세계의 의보장엄에 대한 간상을 설하셨지만 위제이 부인은 여전히 왕생에 대해 믿지 못하고 결정적인 서원을 세우지 못해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바로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근심과 번뇌를 없애는 법을 설하리라. 즉 내가 여기에서 너희에게 마음속의 근심과 번뇌와 불안을 없애는 묘법을 말하리니 주의 깊게 들으라. 그렇다면 이 묘법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마치자마자 아미타불 간센보살 대세지보살 서방 삼성이 허공에 나타나 찬란한 강명을 내뿜으셨습니다. 위제이 부인이 보니 허공에 서방 삼성이 나타나 있어 즉시 정례를 올려 경례하니 그 자리에서 무생법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무생법인은 번뇌를 끊어 법신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녀가 결정적으로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강명이 전달한 메시지가 그녀에게 알려준 것은 너희가 굳은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나의 남아미타불 명호를 지니기만 하면 결정코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생은 오로지 타력 즉 불력에 달려 있으며 이는 손바닥 뒤집기만큼 쉽습니다. 그래서 위제이 부인은 이 강명이 전달한 결정적인 왕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며 예배를 올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바로 이때 확립된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허공에 즉시 서방 삼성이 나타나 아주 묘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선도대사가 이 부분을 매우 진지하고 간절하게 주의하며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협력을 영장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는 장자에 나오는 정거로 두 사람이 매우 조화롭게 협력하고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영은 당시 초나라의 수도였으며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장석이라는 목수일을 하는 이였는데 솜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 영인은 코끝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장석은 매우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빠르게 회전시키더니 힉 하고 그 코끝에 하얀 가루를 깔끔하게 떼어냈으나 코에는 조금의 상처도 없었습니다. 이 영인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로 서로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영인이 세상을 떠나자 장석은 더 이상 이렇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조화롭게 협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순간 딴 생각이 일어나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코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절묘한 협력이 이루어졌으니 이처럼 말없이도 통하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의 서가모니 부처님과 저 세상의 아미타 부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 분은 보내주시고 한 분은 맞이해 주시며 모든 부처님들이 중생을 교화하시는 방편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응신불이시며 그의 보시는 누구일까요? 그의 보시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무량수경을 보면 서방극락세계에는 다양한 연꽃이 있고 그 연꽃에는 36억 구지 나유타의 잎사귀가 있으며 각 잎사귀에서 36백천 구지 나유타의 강명이 나오고 그 강명마다 36구지 나유타의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이 부처님들은 동방으로 가서 중생을 교화하고 무량한 중생을 무상정진도에 안립시킵니다. 남서북방과 사유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당역 무량수 열애해의 경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연꽃에서 나타난 부처님들이 동방으로 와서 중생을 교화하십니다. 사바세계는 방위로 보면 서방극락세계 동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서방 연꽃에서 나타난 한 분의 하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참불계를 외우며 강중하불 무수억 하보살중 영무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념의 믿음을 얻고 두 세계의 세존의 보내심과 자비로운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정토수행의 길을 걸어가며 항상 사람들의 방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아니 너희는 염불하지 마라. 염불이 무슨 좋은 것이 있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너희의 번뇌가 이렇게 무거운데 번뇌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왕성할 수 있겠느냐. 선도대사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 법문은 업을 지닌 채 왕성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탐욕은 물과 같고 성냄은 불과 같아서 우리는 매일 물과 불 속에서 번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뇌를 말려버리고 나서 위풍당당하게 지나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수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번뇌 속에서 왕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흰 길을 걸어가며 백도를 걸어가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반드시 청정한 마음이 있어야 왕생할 수 있고 반드시 선정이 있어야 왕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런저런 조건이 있어야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범부 중생은 번뇌가 매우 무겁지만 아미타 부처님은 자비로우시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분이 제시한 왕생의 조건은 바로 신원 지명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염불하는 가운데 우리의 공부가 점차 진척되어 점차 마음이 청정하고 잡념이 없어지며 나아가 사일심, 이일심에 이르게 되면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왕생의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공부가 깊어지면 왕생의 품위가 높아지고 왕생이 더 확실해집니다. 왕생의 조건은 오직 믿음, 발언, 염불수행입니다. 이러한 믿음까지 매우 어려운 것이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매우 감탄하시며 사람에게 믿음과 지혜가 있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항상 범부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능력을 추측하며 생멸심으로 열애의 경지를 가늠합니다. 열애의 경지도 생멸의 상태가 되고 유량의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신통 지혜를 억측하면 본래 뜻을 잃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의심이며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우가 묻습니다. 임종시에 부처님께서 맞이하시는데 이 사람이 연불하면 아미타불께서도 맞이하시고 저 사람이 연불하면 그분도 맞이하시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눈코 뜰 새가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 일반적인 인식으로 열애의 경지를 헤아리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봤을 때도 달 하나가 1000개의 강물에 비치듯 하물며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과 보시는 모든 연불하는 사람들에게 두루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시방세계에 무량무변한 중생이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무변한 응신으로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장 서방극락세계에서 10만억 불찰의 먼 거리를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묘한 감흥이며 인연이 서로 맞는 산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종종 물속의 달을 비유로 듭니다. 물과 달은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 달이 있지만 땅에 물이 있어야 비로소 물에 비치고 만약 땅에 물이 없다면 비칠 수 없습니다. 또는 물이 매우 흐리면 비추어지지 않으며 또는 아주 맑은 물이 있어도 하늘에 달이 없다면 아무것도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중생의 믿음, 서원과 연불수행을 상징하고 이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달은 아미타불의 48대원을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지성으로 왕생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제19원 임종접인원은 우리에게 시방 중생이 연불법문을 믿고 받아들이며 칭명연불을 하고 많은 성근과 복덕을 쌓으면 임종시의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보살 성중을 데리고 이 연불하는 사람 곁에 와서 그의 식신을 맞이하여 서방극락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임종시에 이 한 생각이 불력과 감통하면 이 19원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마치 텔레비전 방송의 전파가 이미 현재 우리 TV 채널이 제대로 맞추어지지
지었으면 곧바로 그 음성과 영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법계 속에서 무작묘용으로 자연스레 현존하는 것입니다. 감통하기만 하면 곧바로 현존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서방 극락세계에서 달려와서 당신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믿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를 나는 임종시에 반드시 이 한 생각이 아미타불에 있어야만 왕생할 수 있고 이 일념이 아미타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왕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경전에 기반한 말씀과 조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살펴봅시다. 스스로 규칙을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강대사 문초 제3편에는 몽암거사라는 한 제가 신자가 있었는데 그는 인강대사의 제자로서 운남에서 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소주 보국사에 가서 인강대사를 찾아 뵈었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몇 사람이 모여 있었고 그는 운남 그곳에서 발생한 해설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한 대의 버스가 4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밤에 운전을 하던 중 기사가 술을 조금 마신 탓에 실수로 다리에서 강으로 떨어졌고 기사와 승객들은 모두 강바닥에 가라앉아 생존자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많은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러 갔고 강가에는 30대 여성이 도리 위에 앉아 멍한 상태로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느냐, 너도 이 버스를 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버스의 승객이었습니다. 계속 묻는데 어찌 모든 사람들은 강바닥에 묻혔는데 그대만 강가에 있는가, 게다가 몸이 젖지도 않았느냐.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몽암거사는 이 일을 인강대사에게 말씀드렸고 어떻게 설명할지 물었습니다. 당시 인강대사는 말하지 않았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며 이상하게 여겼지만 더 이상의 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인강대사는 시종에게 쪽지를 써서 몽암거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쪽지에는 아주 간단한 몇 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고 행여 부처님과 천신, 귀신들이 미리 그녀를 구할 방법을 준비해 두었으니 아마도 그런 것이다. 아차, 이보십시오. 이 여자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신들이 그녀를 도왔습니다. 당시의 차가
강바닥으로 추락하려는 순간 그녀는 어떤 힘에 의해 강가로 옮겨졌고 차에서 던져 나왔습니다. 만약 이때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자기 목숨을 구하려 했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강가로 옮겨졌고 몸이 젖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옮겨졌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강대사의 이 설명은 참으로 훌륭하고 묘합니다. 그는 이 기이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강조사께서는 당시 또 다른 일을 말씀하시기를 어느 사찰에서 법회를 열고 있었는데 많은 거사들이 참여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절 안에 우물이 하나 있었고 한 거사가 대략 8살 된 손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물가에서 놀다가 실수로 풍덩하고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급히 구조하려고 많은 사람을 불러 건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와 가족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보십시오. 물에 빠졌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시체조차 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매우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 어린 손자가 자기 집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우물에 감사하며 성스러운 우물, 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종종의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그 여자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고 부처님과 천신과 귀신이 미리 그녀를 구할 방법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녀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보살적에 5대급 동안 생각하셨습니다. 5대급 동안 오직 48대원만 사유하셨습니다. 그리고 48대원을 세우신 후 왜 5대급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시방세계 모든 중생의 근기와 특징을 헤아리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구제하여 안전하게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생의 종류만 해도 불가사의합니다. 그는 인간도의 중생뿐만 아니라 벌레와 같은 작은 생물부터 사막도의 모든 중생까지 구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근기와 특징 그리고 기호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5대급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을 세우신 후 원에 따라 행을 하셨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급 동안 공덕을 쌓은 수행으로 대원을 원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왕생할 수 있는 안전한 가정을 준비하셨습니다. 부처님과 천신과 귀신조차도 죽을 운명이 아닌 사람을 구제하는데 아미타불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안전하게 왕생할 수 있는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으셨을 리가 있겠나. 왕생이라는 이 일은 과연 우리가 왕생할 능력이 있을까요? 이것은 온전히 아미타불께서 우리를 왕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불경에서는 종종 말씀하시기를 이 벽이나 나무가 항상 서쪽에 기울어져 있으면 그것이 쓰러질 때 어떻게 해도 서쪽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토 경전에서는 다양한 왕생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정념이 현전하게 되고 선정에 든 것처럼 기이한 향기가 방을 가득 채우고 서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면 물론 왕생의 품위가 높아지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꿈속에서 가는 사람도 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꿈속에서 능히 이 일념이 아미타불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경전을 살펴봅시다. 왕생이라는 이 일은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미